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스가랴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서 레바논이라고 하면은 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진짜 레바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 문을 열고 그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왜냐하면 여기 밑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라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주변 나라들 레바논이라든지 바산이 다 오히려 대적이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회멸을 하는 거, 이것처럼 주변 나라를 멸할진데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은 레바논을 진짜 레바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아 너의 문을 열고 그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요. 물론 지금 현재 스가랴서를 보면은 지금 스룹바벨이 다시 짓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다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스가랴서가 그 전해질 때를 생각하면은 이미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또 유다가 멸망당한다라는 거, 그거는 헬라 제국에 쳐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그것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높은 자들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잣나무여 곡할저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백향목도 무너졌는데 잣나무 너도 곡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무너질 텐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저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좀 높은 것들에 대한 그 멸망, 그러니까 교만한 것들의 멸망,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의견을 함께 좀 통합하는 만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다의 높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서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 또 뒤에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왕자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린 왕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라는 게 지금 이 나라를, 그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린 사자가 그 지도자급들이 되는 그런 유다의 높은 사람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지, 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쭉 이어지거든요. 여호와 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여라. 여기서 잡힐 양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들. 10장을 보면은 백성이 양떼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였다. 뭐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을 막 뜯어먹는 그런 악한 목자들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산자들, 그러니까 양떼를 산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양떼를 사고 팔고 근데 다 양떼를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불쌍한데 또 잡히고 있는데 걔네들 먹여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하나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에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면은 연합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셋이나 끊어낼 만큼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을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게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해서 잘랐나니,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먹일 때 두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은총과 연락으로 하신다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잘라져 버렸어요. 막대기를 취해서 잘랐다. 하나님 스스로 자른 거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폐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언약이 이미 끊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폐하신 거고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모든 언약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하라. 고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거,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 양들을 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스가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 양떼를 내가 치겠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목자의 삭을 달라, 대가를 달라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은 많은 양은 아니에요. 일단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은 30에 종 하나를 사는 그런 돈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목자로서 모든 양떼,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로 주는 게 그냥 종 하나의 대가를 주는 거였죠. 그만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평가를 당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양들을 다스리는 거, 목자가 되시는 거에 대한 대가가 은 30인데 그거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장면에서 사용됐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나오는데 이 17장을 특히나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었거든요. 이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졌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이 30, 은 30이 던져져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서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다음에 토기장의 밭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을 피바지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물론 스가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에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스가랴서를 보면은 토기장에게 던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전에서 던졌다라고 나오니까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토기장에게 그 은 30을 줬던 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단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목자 역할을 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라. 스가랴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목자들의 기구를 취해서 네가 목자의 역할을 하라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완전히 못된 목자죠. 이 목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 네가 한번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해서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악해지기도 참 어렵지 않냐? 근데 이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런 못된 목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못된 목자라는 게 가치가 전혀 없는 목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칼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이마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의 눈이 아주 어두리라.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마지막 목자, 그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멸망당했을 때 그 눈이 뽑히거든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목자, 가치 없는 목자가 돼서 여전히 양떼들에게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1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이어지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그 창에 찔리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